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역공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혹시 영화 배너를 보신 성도님들 많으신가요? 저는 이제 2016년에 리메이크된 배너를 보았고, 또 59년도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영화 배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유다 배너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그 주인공인 배너가 원래는 유대의 가장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명을 쓰게 되어서 계속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군단의 배에 이런 노예로까지, 노를 젓는 노예로까지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서 만난 로마의 권세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 사람과 연이 닿게 돼서 그 사람에게 로마로 데려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양자가 돼서 로마의 시민권자도 되고, 나중에 그 로마 권세가의 뒤를 잇는 그 권세까지 쥐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바뀌니까 신분 상승까지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론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로서 쓰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법적인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에게 법적인 부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주권까지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부권과 주권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물건을 만들거나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똑같이 똑같은 걸로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싶다고 하면,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내가 만들거나 혹은 내가 그것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주인된 권한,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법적인 부권에서 해당되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벽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주권, 부권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양자의 영을 부어서 너희를 내 아들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부성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 또 자비의 아버지, 인자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애칭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 아빠,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친근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친근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 관계의 형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가장 친근한 관계, 가장 단단히 묶여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는, 신이라는 것은 뭐 이런 외계의 문명이 뭐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이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무런 관여도 안 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신부라고 해가지고 사제들이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의 아버지이시고 곧 신자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지치고 또 내가 이렇게 낭망했을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결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났을 때에도, 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언제든지 다시 맞아주실 수 있는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토론과 교제, 이 질문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 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고, 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할 때는 꼭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이 바로 근거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근거가 첫 번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우주 멀리 하늘 위에 계실까요? 그러면 저희 기도가 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그 약속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 구역 모임 때 꼭 이렇게 구역원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그 중에서 이번 세 번째 내용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공과를 통해서 구역원 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는 친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한다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살펴봐 주시고 특별히 여름에 주요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